반갑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째 나팔의 소리가 들리면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보니까 뭡니까? 왕노릇 하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우리 주와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앞서 나왔던 24장로를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주이신 그분께 경배를 합니다. 옛적에도 계신 당신이 큰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소개되는데 심판과 구원의 양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지만 심판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한다는 것 안에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나요. 일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데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이 시대 사람들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년을 나타냅니다.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요. 그냥 순서대로 계속 그냥 재앙이 일어나고 막 폭격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의 시작이며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이 심판을 볼 때 그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치유를 받는다. 이것도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기적. 그러니까 심판주가 나타날 때 그 심판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고 같은 거 이게 만들잖아요. 만들었다가 다 허물 수 있죠. 근데 그 레고 같은 게 다 이제 생명체라고 합시다.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근데 멋지게 뭔가 레고를 만들었고 칩시다.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또 누군가 생명체가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가장 큰 힘이 있어를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막 막대기 들고 가서 막 때리고 뭐 이럴 때, 그리고 거기 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좀 부어줄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만 보면 그게 가장 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레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든 사람이 그냥 뭐 깨부신다고 칩시다. 여기 한쪽을 그냥 손으로 망가뜨린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장 큰 능력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그때 보이는 거죠. 회복할 때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무너지고 넘치고 이런 걸 좀 조정하고 한다고 그걸 봐서 큰 능력, 이게 위대하신 분이 큰 능력에 두려워하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냥 한번 엎으실 때 바꾸겠다 확 엎으시면 그게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능력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파괴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 통치자,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뭐 바다에 용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모든 생명체들 뭐 괴물이든 뭐든 뭐가 나타났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데 동시에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왜 그런 컨트롤을 하시느냐 말이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요. 너무 말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한번 보겠어. 마지막 때 한번 보자. 마지막 때 내가 확 갈라서 완전히 너희들 끝내고 내 새끼만 사랑해야지. 단순히 이런 그림으로 보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 전에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권능자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생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관자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공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분이신 것을 이미 성도는 믿고 있었는데 온 우주를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심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 그러니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도 찬양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넓은 스케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장엄한 찬양, 그것을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여전히 우주의 질서를 잡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딱 긍휼의 손으로 바치고 계셔서, 그러나 그 긍휼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 예배와 섬김 안에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한 면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지만 또 한 면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사랑을,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그 구원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안에 공의로운 심판을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예수께서 받으셨으니 참 이건 또 오묘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을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또 우리의 기도를 당신처럼 살아간, 당신처럼 이 땅을 산 핍박 속에서 또 죽임을 당해도 조롱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건데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건데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삶을 살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교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비슷한 삶을 안 사는데 그분과 친해질 수 있거나 공감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신앙생활, 우리의 찬양, 우리 여러 가지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붕 떠 있는 어떤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뭐 이런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우리를 향하신 마음 속에 다 드러나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전혀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떤 참 마음 넓고 마음 깊고 이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과 이렇게 교감을 한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정도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수고와 그의 연륜과 그의 삶의 방식과 철학과 가치관이 그의 삶에 모든 묻어나오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아는 나이는 완전히 어린 나이 때는 모르죠. 그분이 왜 지금 벌건 피를 흘리고 있고 왜 저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나를 안아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뭐 먹여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성장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훅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아픔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알아야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요, 똑같이 경험해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 정도밖에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의 안아주심 속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